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을 마칠 때까지 인간은 누군가를 만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인간의 인생 중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에는 좋은 만남과 그렇지 않은 만남, 또 여러 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시인 정채봉 씨는 만남의 5가지 종류에 대해서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첫째는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만남은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는 만남으로 악취가 나기 때문에 가장 잘못된 만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그것이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비천한 만남인데 힘이 있을 때는 필요로 하고 힘이 다했을 때는 쉽게 던져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시간이 아깝고 아쉬운 만남으로서 그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만남 속에는 정말 여러 종류의 만남이 있고 정말 귀한 만남이 있는가 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만남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때에도,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에도, 복을 주실 때에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만남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고 만남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오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나서 안 될 사람을 만나게 되면 평생을 불행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봤을 때 정말 별 볼 일 없는 능력이라 할지라도 나를 이끌어주고 좋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잠언에 보면 오늘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좋든 싫든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을 우연한 만남, 단순한 인연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있는 만남이라고 믿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발견한다면 그 무엇보다 귀한 만남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일생일대 최고의 만남을 가진 한 맹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 소망 없이 구걸하고 있던 그 맹인이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망했던 것이죠. 어느 날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맹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이 맹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35절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바디메오입니다. 우리는 늘 눈을 뜨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의 고통을 잘 모르죠. 그런데 이 세상을 볼 수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는 것만큼 힘들고 절망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더욱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 맹인이라 할지라도 집이 부유하고 집안 형편이 넉넉하다면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을 텐데 가진 것이 없기에 먹고 살기 위해서 길거리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도 불행하지만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구걸을 하며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또 불행한 일일까요? 그런데 어느 날 여리고의 성문 옆에 앉아 구걸하던 이 맹인은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있는 곳을 지나서 한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곳이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 청각이 발달되어 소리에 민감하죠.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던 겁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맹인은 듣는 순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더듬거리며 찾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순간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이 길은 예수님의 마지막 길이었던 것이죠. 여리고에 대한 방문 역시 마지막 방문이었던 거예요.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는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맹인처럼 주님께 자신의 소망을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가나안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위 사람들 눈치 볼 것도 없이 그 간절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자신을 모욕해도 자신을 개라고 불러도 상관없었습니다. 왜죠? 자신의 기도 제목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12년을 혈루증 앓던 여인은 어떠했을까요? 그 많은 인파를 뚫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를 만나자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높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들의 부르짖음에 응답받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다른 것 살필 겨를도 없습니다. 물불 안 가리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간절한 간구는 주님을 만나게 하고 기도 응답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입니까? 그냥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다른 방법 찾아보면 되고 좀 더 내가 나은 삶을 위해서 편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한 기도 제목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루어져도 좋고 안 이루어져도 어쩔 수 없는 기도 제목보다는 이것 아니면 난 살 수 없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눈물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분명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맹인은 큰 소리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사람들은 그에게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가르쳐 주었지만 이 맹인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사용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죠. 이것을 보면 이 맹인은 나사렛 예수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느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다윗의 자손에게 한 의로운 가지는 곧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그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그 들려오는 소문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기와 같이 맹인된 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이 맹인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었지만 소문으로 들려오는 소식만을 가지고도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맹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만약 그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눈을 뜨기를 원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어떤 철학자가 맹인에게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었다면 이 맹인은 아마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돈이 많은 부자가 내가 당신에게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이 맹인은 끼니 걱정 없이 먹을 것을 좀 제공해 주십시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이 묻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내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도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없는 제한된 인간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해줄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만 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이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능력을 행하였던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이도 살리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이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은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이 호칭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답변을 볼 때 이 맹인은 예수님이 바로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군자로 종교적인 창시자로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와 같은 4대 성인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처럼 생각한다면 그 수준에서 만족을 얻고 그 안에서만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할 겁니다. 혹은 예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신 분이나 그냥 날 지켜주신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으며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갔다면 바로 응답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간절함을 갖고 나오는 맹인을 꾸짖는 앞선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39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렇게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며 큰 소리를 외치기 시작하자 앞서가는 자들이 이 사람을 꾸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맹인의 외침을 가로막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앞서가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고 주변에 머물고 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앞서가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신앙의 선배요, 신앙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보다 앞서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자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있었던 앞서가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맹인은 그 자리에 격이 맞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좀 조용히 존재감 없이 가만히 있다가 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많은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는 문턱이 너무 높다고 가기가 싫다고 합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자꾸 변화를 강요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뭔가 엇나간 행동하는가 싶으면 바로 지적하니까 교회 다니기에는 벽이 높게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기존의 성도들은 너무 잘 뭉치고 친해 보이는데 처음 온 사람에게는 경계의 눈빛과 무관심으로 오히려 상처받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러리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앞서가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먼저 알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보다 신앙적으로 미성숙하거나 세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자들에게 교회 규칙을 강요한다거나 기독교인의 자세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그들에게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줘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나눠주고 전해주라고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러한 사랑으로 나와 다른 성도들을 감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세워주고 위로해주는 앞서가는 모범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맹인은 앞에 선 제자들의 꾸짖음과 눈치에도 불구하고 더욱 소리 지르며 주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이 맹인은 앞서가는 자들의 만류에도 굴하지 않고 더욱 심히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여기 소리 지르다라도 번역된 헬라어는 본래 까마귀 떼가 떠드는 소리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맹인의 외침은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던 가나안 여인과 같이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야단을 치고 꾸짖어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다 같이 4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드디어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왜 주님이 멈추셨을까요? 굴하지 않는 간절함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그 믿음의 고백으로 절규하는 이 맹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이 맹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이었던 것이죠. 반복되는 이 맹인의 간절한 믿음의 외침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 중에 한 사람의 예수로 생각하고 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름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든 상황 그 자체가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 그 자체가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그 문제 자체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의 심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그의 믿음의 외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서가는 자들의 만류로 그냥 포기했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평생을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한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문제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주님은 그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는 문제를 만날 때
주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맹인으로 가까이 오게 한 다음에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은 그가 맹인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그의 소원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간절한 소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맹인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주님의 물음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자신의 간절하고 처절한 소원을 말씀드린 것이죠. 이 맹인에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보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맹인은 주여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어느 질병으로 인하여 또는 사고로 인하여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앞을 보다가 보지 못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더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여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소원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맹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맹인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여기서 주님은 너의 간절한 소원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될 수 없는 것을 되게 만듭니다. 믿음은 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이루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3절에서 곧 보게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맹인이 곧 바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제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눈을 뜨게 된 그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4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그는 눈을 떠서 보게 되자마자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으니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보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즉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주님께 자신의 몸을 들여 헌신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맹인인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바디메오 한 사람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은 한 사람만의 감동과 감격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정말 의미 있는 만남인지 아름다운 만남인지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만남은 바로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 속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고 기도 응답이 있으며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맹인의 모습처럼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문제 속에 바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힘들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의 간절함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함께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문제로 인하여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의 아픔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입니까? 아니면 질병의 고통입니까? 아니면 꿈과 비전의 상실입니까?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주님으로 당신의 문제 속에 개입하게 하실 것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셔서 응답케 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